감사합니다. 새벽에 이렇게 감사헌금을 드리시는 손길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흐름을 봤을 때 설교 끝나고 찬양하고 또 우리가 통성기도 하니까 제가 축복기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피곤한 육체이지만은 흔들어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존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온 가족 공동체 식구들 새 시대 새 성전 새 희망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새벽을 달려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존전의 귀한 물질을 올리는 손길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일일이 이 물질 위에 손 얹으시고 축복해 주시어서 이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축복을 이 손길 위에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는 저하고만 인사하면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아직 변장을 안 해서 쳐다보면 실례가 됩니다. 우리 교회 특별 새벽 기도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교회에도 지금 이맘때쯤 다 해요. 친구들 교회도 알아보면요. 그런데 첫날 200명 왔으면 두 번째 날은 180명 점점점 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점점 늘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또 무슨 소리인지를 알고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감사해요. 우리 구역 식구들 이럴 때 깨워서 다시 한번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라고 생각을 해요. 며칠 전에 등록 신방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하는 중에 새로운 성도인데 벽돌 한 장 헌금, 건축 헌금 그 봉투를 저에게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목사님, 성전 건축이 다 된 다음에 등록을 해서 죄송합니다. 조금 더 일찍 등록해서 이 역사의 한 중앙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헌금을 받으면서 기도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그분에게 드렸죠. 아닙니다. 지금도 사실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성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건물이 눈에 보이기에는 완성되었을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건물이 계속 우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사님도 지금 역사의 한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다가 새로운 성도를 불러주시고 또 이 새 성전을 가슴에 끌어안게 하시고 내 교회다, 내가 다닐 마지막 교회다, 그 생각을 갖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작년에 또는 재작년에 있었던 사람만이 성전의 일꾼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그 일꾼을 계속 부르셔서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현재 진행형 그런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우리 교회의 성전 건축을 제가 연결을 이렇게 시키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차분하게 우리가 좀 살펴야 될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성전 건축을 하고 솔로몬이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게 무엇인가? 그 성전 안에 무엇으로 채웠는가? 물론 우리는 여러 기구들로 이렇게 아름답게 채웠습니다. 성도님들이 헌납해 주신 이런 기구들이 있어요. 이제 어젠가요? 그저께 건축위원 중에 한 분이신 한 집사님이, 목사님 이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성도들이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했던 부분들을 아주 정확하게 잘 해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그러한 기구들도 있었지만 과연 무엇으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처음으로 채웠는가? 그리고 두 번째, 어제 제가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은 말씀으로 승부를 해야지만이 돼요. 첫째, 명령한 율례를 지켰다. 우리 12절과 13절 한번 좀 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다 펴놓으시고 12절과 13절,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뭐를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 자, 첫째 번제 기억하세요. 두 번째 13절,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뭐를 했다? 안식일. 나오죠? 그렇죠? 자, 저를 따라 볼까요? 번제, 안식일, 그 다음에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따라 하십시오. 절기 세 가지예요. 번제, 이게 율례입니다. 번제, 안식일, 절기. 이건 꼭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는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고요, 자기 멋대로 드리고요, 자기 생각대로 드리고 질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성전에 들어와서는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게 뭐냐? 다시 예배를 세운 거예요. 절기를 세운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느냐면은 제가 한 절을 더 읽어드릴게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 전장인데 우리 7장 19절 보면은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내 앞에서 버린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가 되게 한다. 이야기거리가 되게 한다. 웃음거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성전을 아름답게 져놓고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되냐? 예배야, 번제야, 안식일이야, 절기야. 이거 안 하면은, 이 율례를 지키지 않고 이 율례로 채우지 않으면은 내가 비웃음거리로 만든다, 조롱거리로 만든다, 이 거룩한 성전에서 내가 떠나겠다. 여호와의 눈과 귀가 있는데 내가 떠나겠다는 거예요. 이 경고이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목사가 그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냥 가다가는 교회가 산으로 가든지 들로 가든지 아무 데로 막 가버리거든요. 만약 여러분 하나의 건물로만 우리가 남는다, 그게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예배에 목숨 걸자, 예배에 세우자. 그동안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계속 구성전에서도 계속 강조해 왔어요. 그러나 새 성전에서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번제를 세우고 절기를 세우고 안식일을 세웠다. 전에도 있었죠. 그러나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늘 구호처럼 제가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 성전에 우리들만 이러한 큰 자리 널찍하게 앉아서 우리가 편하다,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로 가득 채워야 된다. 이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이걸로 채워야지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교회가 바르게 가는 거예요. 새 건물 주시고 새로운 기구들 주시고 넓은 공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가 중심이 돼야 돼요. 감히 제가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여호와의 구름이 이 새 성전에 가득 차는 그 역사, 이게 살아있는 예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의 눈이 말씀을 집중하고, 그리고 귀가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속에 새기는 아멘 하는 그 말씀에 살아있는 역사가 이곳에 나타나야지요. 성령의 살아있는 역사가 예배 중에 막 꿈틀거리면서 상처받은 심령을 어루만지고, 그리고 병자들을 어루만지고, 문제 있는 심령을 어루만져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예배 중심이 바로 이 새 성전에 가득 차야 된다. 이게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 있기 때문에, 맡겨주실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넓은 공간 주셨어요. 여러분, 뭐 널찍하게 우리가 찾아 편하다, 아니, 그런 게
막 복도에도 서고 저 뒤에도 빈 의자 놓고 막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새 성전을 주셨다. 만약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채우지 않고 이것을 중심으로 가지지 않는다면은 내가 웃음거리로 만들겠다, 내가 조롱거리로 만들겠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보고 이 경고한 거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이 목적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로 가볼까요? 뭐를 세우고 지켰다? 규칙을 세우고 지켰다. 자, 14절을 좀 봅시다.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저를 보시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지금 안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제사장들이 반열을 따라서 예배를 집전하고 성전을 지키고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자리를 이탈해 버렸습니다. 성가대는 성가대의 자리를 이탈해 버린 거예요. 사명을 놔버린 거예요. 그리고 문지기들은 문을 지켜야 되는데 창 버려버리고 그리고 대문 활짝 열어놓고 온데간데 없는, 여러분 이탈의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자리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제사장들 성전 지키고 예배 지키고 그거 해야 되는데 그냥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사명자는 사명자대로 이 사명 망각하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규례를 세우고 지키는 겁니다. 규례. 당신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죽어도 그 자리 지켜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도 그 자리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축복만이 있겠습니까? 왜 가시밭길이 없어요? 왜 자갈밭이 없습니까? 그렇다고 매일 주님 버리고 그 자리 이탈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 솔로몬은 다시 이탈 현상을 바르게 잡습니다. 당신의 자리 지키세요. 그 사명 지키세요. 이걸로 새로운 성전의 질서를 잡아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 성전 오면서 이곳에 건물을 다 짓고 새로 배우려고 오는 다른 교회, 자기들도 건축을 해야 되니까요. 새 성전 짓고 나니까 이제 소문이 나니까 온다고 했잖아요. 얼마 전에 장로님 2분, 그곳에 담임 목사님 1분, 3분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랑 비슷합니다. 이제 담당되시는 장로님이 다 안내를 하고는 마지막 시간에 제 방에 와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곳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막 이제 용기가 막 나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도면을 그릴 때도 구체적으로 매일 만나서 이거 하고 막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있던 그 건축위원 되는 장로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그렇게 하면 건축 못 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건축할 때 맡겨주시고, 목사님은 성도들 다스리고, 성도들 독려하고, 신방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분이 긴장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먹고 그런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기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은 건축도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면서 여러분 어떻게 되냐? 이전 계획 세우고 안정화 계획 세우고 다 세웠어요. 그리고 그대로 나가는데도 갈등이 없을 수는 없었죠. 저는 담임 목사로서 새 성전 건축 후에 우리 이룬 새 성전 안에 다시 한번 원칙이 쓰고 다시 한번 질서가 쓰고 다시 한번 규례를 지키는
그래서 여러분의 있어야 될 그 자리, 전에 해오던 대로 꾸준하게 그렇게 나가면 됩니다. 떠나지 마세요. 그 사명 버리지 마세요. 어제 그저께인가요? 우리 장로님, 길 장로님이, 제가 또 이름을 얘기 죄송해요. 목사님, 우리 둘째 딸이 막 아프고 한 3년 동안 항암 치료해서 머리가 다 빠졌거든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길 장로님도 그 부인되는 권사님도 사명을 다 내려놨어요. 왜? 딸에게 집중하려고 다 내려놨어요. 그런데 딸이 뭐라고 하냐면, 둘째 딸이, 아빠 왜 저 때문에 핑계 대세요? 왜 그 사명 내려놓으세요? 왜 저 때문에 핑계 대세요? 그래서요, 깜짝 놀라서 다시 열심히 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 자리에 떠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원칙, 다시 한번 질서 딱 세우면서 우리 교회 전진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이걸 우리가 좀 봐야지 돼요. 첫째,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드셨다? 부강하게 만드셨다. 우리 나눠드린 거 함께 보면서 나갑시다. 부강하게 만드셨어요. 자, 저를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괜시니 자기들만 근근히 유지하는 나라. 다윗 전에는요 어떤 나라였습니까? 지지리도 못 사는 나라예요. 주변에서 매일 와서 뜯어먹던 나라예요. 농사 짓고 나면은 그거 관리도 못해서 옆에 있는 나라가 와서 바벨론이 오고 뭐 와서 다 그 뺏어가는, 그래도 그걸 막아낼 길이 없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 건축한 후에, 그리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율례로 그리고 규례로 이걸 딱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지 아세요? 저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9장 1절을 보세요. 9장 1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다. 여러분, 찾아오는 거야 이제는요. 스바 여왕이 그냥 왔어요? 금은 패물을 들고, 그럴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정신이 황홀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7절에 보니까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세상의 웃음거리요 조롱거리요 세상에서 알아주지도 않았던 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 탐방을 오는 거예요. 구경을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샘플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부강하게 세워주시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요, 9장 21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9장 21절.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하 원숭이의 공작을 실험해요. 이거 무슨 얘기냐? 옛날에는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 바벨론에 그리고 아수르에 가서 이거 들고 쫓아다니면서 얼마 주고 우리 좀 지켜주세요,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새 성전 딱 짓고요, 그 안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딱 채우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조공을 받는 나라로만, 3년에 한 번씩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친다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 27절을 봅시다. 9장 27절 한번 제가 읽을게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 같게 하셨다. 뭐냐? 땅의 복을 넉넉하게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두 가지 복에, 부강하게 영광된 자리를 올려주셨고, 금은보화가 땅에 돌같이 흔하게, 그 정도로 백성들이 복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처음에 오면서 저도 이제 초년생이라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죠. 배우긴 배웠지만은, 그래서 찾아가서 보는 게 최고다. 그래, 한국 교회 괜찮은 교회들을 제가 수도 없이 탐방했어요. 당신네 교회는 뭐가 특징이냐?
가서 물어보고 또 자료를 그냥 이만큼씩 가져오고. 여러분, 제가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은 광양이라고 아세요? 저기 전남 광양, 거기 그 신정 목사님이 있는 아쿠아 뭐 물로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거기까지 찾아가서 당신네 교회 특징이 뭔가, 부흥하는 특징이 뭔가, 설교의 특징이 뭔가, 정말 많이 찾아다녔어요. 보니까 그게 듣는 것보다 100배는 낫더라고요. 진짜로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갔다 오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게 계속 찾아다니면서 제가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요 교회 잘 섬기고 할 테니까 제가 다른 교회 찾아가서 배우는 그런 거 그만 좀 하고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 찾아와서 좀 배우게 만들어주세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샘플로 만들어주세요. 이 기도했다니까요. 아멘도 안 해요. 참. 다시 한번 아멘. 이게 지금 되는 거예요. 부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영적으로 나눠주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소문이 인천에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래요. 여기 주안교회는 하나지요. 주안교회는 진짜예요. 주안교회는 지는 달이요, 가자제일교회는 떠오르는 해다. 제가 다른 교회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듣는 소문이 있어서 저도 그러는 거예요. 말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런 소문이 떠들고 있어요. 인천로에 가자제일교회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짜증을 낸대요. 하지 말라고. 왜? 자기들 교회가 너무 비교가 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진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가자제일교회는 동화 속에나 나오는 교회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그렇긴 뭐가 그래요. 말이 견인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래도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기도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이 이 가자동의 상권을 잡고 인천의 상권을 잡고 한국의 상권을 잡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왜 록펠러는 못 나와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왜 세계적인 갑부가 나오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복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지켜야 될 것 3가지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지만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걸 잘 지키다가 어느 순간에 이걸 놔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오욕의 역사를 겪거든요. 이건 내일 우리가 좀 할 거예요. 그거 우리 겪으면 안 돼요. 자, 우리 공동체가 여기까지 참 자랐습니다. 대단합니다. 이 역사를 이어나가서 새 시대, 그리고 새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윤리와 규례를 지키는 거야. 예배 중심으로 새로운 성도 구원의 방주 되게 하고, 영적인 원칙 질서, 이거 다 우리 교회가 세우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 그대로 지켜나가는 윤례와 규례를 우리가 딱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따라합시다. 교회 사랑. 다시 한번, 교회 중심. 나의 사랑, 나의 교회. 가자제일교회. 아멘. 한번 따라봐요. 나의 사랑, 나의 교회. 교회 중심 딱 세워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새로운 성도들 가서 꼭 등록 신방하면서 기도할 때 꼭 하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 여기가 마지막 교회 되게 해주세요. 내 교회 되게 해주세요. 뭐 금방 와서 1년 만에 내 교회 안 되겠지만 자꾸 말해야 돼요. 나의 사랑, 나의 교회, 가자제일교회.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목자 중심이에요. 어디 보느냐면은 8장 15절. 우리 본문으로 한번 가봐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하든지 무슨 일하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목자 중 저를 대우해 달라는 게 아니야. 이게 서지 않으면은
교회는 사분우열되게끔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인격적으로 못났어도 저를 막 나무라고 하면 제가 다 받아들여요. 뭐를 고쳐주세요. 여러분, 제가 다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이는데 이 생각은 꼭 버리지 마셔야 돼. 뭐냐면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그리고 어떤 분이 와서도 담임 목사를 할 때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거 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로 똘똘 뭉쳤을 때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나갔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저 축복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그리고 온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새 시대 열어야 돼요. 새 희망으로 나가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영광된 교회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